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관계인데 사실 큰 교회는 그게 어려워요. 원래 작은 교회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먼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전반절과 2절 전반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남자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물론 교회 안에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시대가 좀 많이 변해가지고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함부로 하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른들이 잘해야지 우리가 잘하지. 이건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어른들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은 부모님에게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점차적으로 예의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예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예의, 인사할 때도 그냥 건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에 담긴 진지하게 하는 인사.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대해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든 사람한테 이해를 가져서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는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아무리 그냥 애들이 그냥 험하고 맨날 싸움 좀 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할지라도 선생님한테 함부로 못했거든요. 요즘은 그냥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먼저 잘해야겠죠. 나보다 나이 많이 연장자나 어르신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가 된, 한 자매가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된 의식,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가족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이런 관계가 어렵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가족같이. 또 영적인 가족이니까. 근데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상쇄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뭐 많이 모이지 않지만 또 많이 모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는 맺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답하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남편과 사별한 여자들도 있었지만은 일부 다처제의 성행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혼내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과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고요. 나인산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살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바로 과부의 구제를 돕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과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이런 면에서 교회의 관심은 힘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교회는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큰 교회도 있겠지만은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근데 재밌는 것이 과부는 과부지 그냥 참 과부.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과부는 어떠한 사람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의 기도를 하거니와 9절과 10절 벌써 과부가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참 과부가 어떤 사람이 참 과부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참 과부라는 것이죠. 또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특별히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 과부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과부도 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6절에 7절에 있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것을 향락의 원어적인 의미는 방탕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당시 젊은 과부들은 생계도 막막하고 취업의 기회도 거의 없어서 먹고 살기 쉬운 손쉬운 방법에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춘인데요. 그런 이유로 실제 많은 과부들이 매춘 중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살았다고 해요. 바울이 향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가끔 신문 기사나 책을 읽다 보면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사람들, 성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려웠으면 성을 팔겠니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나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부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다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젊은 가부들에게 다시 재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11절 14절 말씀인데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가부는 혼자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과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부들 돕는 원칙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데요. 가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4절 말씀. 만약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있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라고 무조건 먼저 교회에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가부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라고 합니다. 돕는 어떤 지혜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하여금 먼저 부모를 잘 모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효의 행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열심히 효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부에게 이러한 자녀가 없을 때 교회가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친척들이 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식인데요. 가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먼저 도우라는 거죠. 교회 보고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도와요? 친척들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다 친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도움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힘들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가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먼저 자기의 가족을 돌봐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또 자기 형제들을 돌보고 친족들까지 챙기는 거.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은 나물나를 하고 자기의 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나물나를 하는 사람.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가장 먼저는 부모, 형제, 그리고 또 친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가부를 돕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거짓 가부가 아니라 참 가부여야 하죠. 그리고 교회가 가장 먼저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자녀가 어리거나 부모님을 모실 능력이 없으면 친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맨 마지막 히든 카드. 교회가 왜 안 도와줘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정말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겼을 적에는 교회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돕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피가 육적으로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관심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분을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의 마음을 가져야하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나이신 분들에게 존경과 예의로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교회가 힘써 도와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먼저 자기 가족들이 먼저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이제 같은 가족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그다음에 친조들끼리 다 마음을 갖고 서로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오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가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지지하고 힘을 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일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의 마음을 갖고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며 위로하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왜 평생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